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다음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뜻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브아에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군대가 40만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그 총회에 베냐민 지파는 제외되었고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베냐민 지파는 이런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여 이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쉽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벌였지만 그리고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번이나 전쟁에서 패하여 4만 명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의로운 명분도 있었어요. 수적인 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그들은 울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날이 저물도록 고민한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화목제물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만 옳은 줄 알고 그냥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옳은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던 베냐민은 두 번이나 승리를 하자 울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울고 그 다음에는 원통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베냐민 지파를 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금식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나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해야 맞지 않았겠어요? 사실 본문의 기도는 23절의 기도의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 기도자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 자세. 이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구체적인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지요. 그러나 그 명분이 오르면 다 괜찮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깊은 관계성을 잃어버린 채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의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군대는 기브와 주변에 군사를 매복시켰어요. 그리고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브와를 맞서 전열을 갖추었어요. 이들은 전과 같이 그저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이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전략을 세웠어요. 그들의 전략은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그런 전략과 동일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베냐민을 얕보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31절, 32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납니다. 전과 같이, 처음과 같이 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들이 두 번의 전투를 승리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읍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전략에 빠져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어리석은 길로 가는 길이라. 어찌 보면 그들의 세 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33절 34절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며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5만 명의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0명은 기브아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기브아 성을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화가 미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에 누가 베냐민을 쳤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0만 대군을 가지고 있어서 고작 26,000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을 쳤지만 2번이나 패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고 또한 베냐민 지파도 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못하고 죽음의 길로 돌진하는 베냐민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이들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하여 돌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악됨 나의 나약함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교만한 자가 어떻게 패망하는지 또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겸손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